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초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임할 징조를 보이시는데 주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의 거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천한 종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17장 32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은혜의 날에 대하여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문맥과 맞지 않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구약을 통틀어서 기억하라 라고 했던 것, 그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에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마땅히 너가 지옥에서 형벌받아 형벌받기에 마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대부분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기억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 이 17장 오늘 본문 32절에 누구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는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현대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위대한 이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도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또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참 위대한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죠. 롯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성으로서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의 아내 그러나 참 지혜로웠던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여성의 신앙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라, 룻을 기억하라, 에스더를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롯의 철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참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며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때를 말하냐면 26절에 노아의 때,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철필로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주님을 미워했던, 주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덜 경각심을 갖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22절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는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분위기와 열심,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의 모든 내용 속에서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감정의 흥분과 동기부여가 있다 할지라도 또 눈물이 있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안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만큼 천사마저도 이 사람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롯의 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너무 소와 양떼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그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옵니다. 롯은 그를 환대하고 그 환대함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그 동네가 얼마나 죄악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와서 너희 집에 유숙하기 위해서 그 들어온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하죠?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말립니다. 내 딸이 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참으로 의인이었던 롯마저도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이 상실된 시대.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말하고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롯의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말을 무엇으로 여긴다?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들은 멸망하는 것이죠. 롯도 민기적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천사들이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까? 롯의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갑니다. 롯의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처는 롯의 처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는 거의 무엇을 할 뻔했습니까? 거의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롯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롯의 처는 상당히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 기독교적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 이러한 종교적인 특혜를 누린다고 해서 롯의 처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신앙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득권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감정의 격정적인 경험도 구원과 이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는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은 롯의 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 배경 속에서 자라남으로 그 익숙함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으나 그는 여전히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하인이었으나 여전히 그도 멸망받는 반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누구입니까?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도 세상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나 게하시나 대마나 가룟 유다나 또 롯의 처와 같이 오히려 종교적인 특혜를 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저주요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가인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우를 죽였을까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것, 신앙의 이름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그런 열심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데, 여러분, 그것이 보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납을 녹이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불이 어떻게 합니까? 흙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하늘에서 비칠 때 살아있는 식물들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더욱 튼튼해지고 무성해지지만, 죽어있는 나무들은 오히려 더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굳어있는 종교적인 태도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더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게하시아와 같이, 데마와 같이, 가론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특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의 경륜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감흥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할 때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적 종교의 열심을 넘어서,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하여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과 종교적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면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외 없이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예외 없이 다 바리새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돼서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 기득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것이 조금도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처만큼 특권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롯의 처만큼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뒤를 돌아본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뒤를 돌아본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다거나. 근데 여러분 롯의 처가 한 게, 고작 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 뒤를 돌아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그 빙산, 물에 잠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집착과 세상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돌아보는 행위 속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천사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악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슬의 죄악 같다라고 말합니다. 점을 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하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서 죽었던 사유가 될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롯의 처는 세상의 마음이 깊이 젖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그는 발을 질질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나도 한심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멀쩡한 성이 멸망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경히 여겼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의 처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 태도는 그렇게 천사들에게 이끌려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있고 그 마음은 여전히 두고 온 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서 누렸던 많은 향락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탁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롯의 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녀의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도망칠 때 자기의 애정을 그 집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녀의 눈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그곳을 지속하여 바라보기를 마음속으로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죄의 절정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갈망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롯의 처의 이야기 말입니까? 이 J.C. 라일이 말한 이 롯의 처의 이 마음의 상태가 단순히 이 소금 기둥이 된 이 멸망한 여인의 상태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예배가 좀 일찍 끝나서 집에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전히 그 성을 향하여 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 있듯이 그 집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보았던 그 롯의 처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조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나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과 주의 나라 가운데 나의 두 눈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 분명히 불순종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후 문맥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에 나타날 날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둘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뒤를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멸망했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즐길 대로 즐기다가 나도 누구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서 그대로 즉사한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차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내일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앞좌석에 탄 사람은 애인이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친구들이 타고 가는 것이죠. 그들은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노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화를 닥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일이 내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음을 맞게 됐을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정말 은혜 가운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취하여 흐느적거리던 인생이 만약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는 기도할 틈도,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회개할 수 있는 여지도 한순간도 없이 그대로 인생이 멈추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도 바벨론과의 전투 속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가 걸려서 갑작스럽게 창에 끊임없이 찔리고 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도시대에 참 탁월한 은혜를 누렸던 인물이지만 그들도 여전히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그대로 지닌 채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요 고통인 것이며, 중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은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만약 진실로 거듭난 영혼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분위기와 특권, 좋은 교회를 다니고 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또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해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또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주의 경고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유일하게 인격적이신 인물을 묘사한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롯의 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처 말고 인격적인 한 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윗의 씨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